오늘도 이 지문 받다가 또 시간 다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다음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거듭난 경험 없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깊은 허무와 슬픔,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2달 전 복음을 듣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새로워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주님의 곁에 있어도 까닭 모를 슬픔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완전한 기쁨이 있다고들 하는데 왜 저는 그렇지가 못한지요?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완전한 기쁨이 있는지요? 누가 대답해 보실랍니까? 완전한 기쁨이 있는 분. 참,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니까 죄와 그 죽음과 두려움과 심판 그 모든 데서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고 불안도 사라졌고 자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새로워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열매도 맺었다 그랬는데 무슨 열매를 맺으셨는지 열매도 맺으시고 자 그런데 이따금 주님이 곁에 있어도 까닭 모를 슬픔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요. 까닭 모를 슬픔이 뭔지 직접 말씀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놓으면 무슨 슬픔인지 알 수가 있나? 뭐 원인이 있을 거예요. 무슨 뭐 때문에 슬픔 괜히 그냥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슬퍼요? 천당 가는데 뭐가 그래? 이유가 있겠죠. 뭐 까닭 모를 켰으니까 또 모르는 슬픔이. 자 차후지간 그 슬픔도 있고 이따금 매일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완전한 기쁨이 있다고들 하는데 왜 저는 그렇지가 못한지요? 그런데 우선 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말씀한 대로 그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었고 이제 두려움도 사라지고 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는 그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영원한 소망도 주셨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그 감사함과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감사합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그랬는데 솔직히 완전한 기쁨이 있는 완전한 기쁨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기쁘고 그래요?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요, 그 조금도 뭐 근심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뭐 걱정도 없고 뭐 완전히 기쁘고 항상 편안하기만 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내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를 행시하냐거니와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나는 도무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뭐 지옥까지 갈까봐 두려워한다 그 말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될까봐. 전도는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될까봐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키다 그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예?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한 번에 딱 죽어버리 때 그냥 그래 이제 당장 죽여주는 사람들이 요새 나타났어요. 한 번에 죽여버려요 그냥 또 죽을 필요 없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전에 그런 말 들었는데 요즘에 또 그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요. 한두 사람이 그게 좀 그 미혹이 된 것 같은데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받았다 그러면 항상 편안합니까? 묻거든요. 편안할 때도 있고 안 편할 때도 있지 뭐.
항상 기쁩니까? 이게 말한 대로. 기쁠 때도 있고 뭐 안 기쁠 때도 있고. 구원받은 후에 죄를 안 짓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혹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미워하는 것도 죄고 탐심도 죄고 뭐 말 실수하는 것도 죄고 뭐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혹 실수할 수도 있고 지을 수 있잖아요. 죄 짓죠. 질 수도 있죠. 그 뭐 잘못됐는데요. 항상 편안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으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죄 짓고 말고 할 거 없이 한번 딱 죽어버리면 죽은 게 뭐 죄 짓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렇게 한번 딱 죽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후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그걸 잘 안 되고, 기쁠 때도 있고 또 그 기쁨이 좀 없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편안할 때도 있고 편안이 좀 깨질 때도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혹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그냥. 그러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게 당장 그걸 해결해 준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솔깃해가지고 하는데 그게요. 당장 죽었다는 게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알겠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줄 알아요? 몰라요? 죽은 사람은 죽은 줄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 하는 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었다는 말 안 해요. 내가 죽었다 뭐 어쩌다 하는 사람은요 천만에 건드리면 다시 다 나와요. 그게 완전히요 그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하나의 교리를 억지로 심어주는 거고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속에 있는 죄가 죄진 것이지 내가 죄진 게 아니다. 로마서 7장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7장 8장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누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걸 한번 얘기해가지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막 어떤 최면술 걸듯이 내 따라해라. 너는 죽었다. 그럼 나중에 죽었다. 그래 난 죽었다. 이게 뭘 하나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 교리를 심어주고 하나의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지고는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은요. 이건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는 죄다. 그 말은 내가 죄 지어도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 죄 짓고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죄 지어도 이제 그 가책도 없어요. 나중에는 내가 짓는 게 아니니까. 그 한 번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을 것도 없고. 지금은 당장 그것이 깨달은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감사한 것 같아도요. 가만히 얼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기쁘다 하고 편하다는 것도 억지예요. 사상이에요. 중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봐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이단자들 보면은 자기들 교리가 최고인 줄 알고요.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요. 제가 그 몰몬교인들만 사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유타주의 솔레이시티라고 하는 그 도시에 몰몬교 그 본부가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몰몬 템플이라고 하는 그 성전 그것도 가봤어요. 쫙 구경시키는데요. 그 사람들 막 기쁨이 충만해 보여요. 활기가 넘쳐 보이고, 온 도시가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요, 라스베가스의 그 호텔이라든지 이 빠친코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거기서 벌어가지고, 그 몰몬교 포기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그 몰몬이라고 하는 건 이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조셉 스미스라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인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금판을 받다 계시를 받다 하는데 그건 완전히 거짓인데 그 사람들 세계 가면은 완전히 아주 굉장히 충만하다고 자기 나름대로요.
요한의 직인들 만나봐요. 막 나이가라 폭포수 쏟아지듯이 막 달달달달달달 나옵니다. 자기들 교리가. 예. 그 어떤 그 교리를 심어주고 어떤 사상을 심어주고 그 자기대로의 어떤 기쁨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그걸 기뻐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쁨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알아야 돼요. 예? 자기 혼자 기뻐하면 어쨌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 보면요, 옷 다 벗어 제치고요, 형편없이 해놓고는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 앉았다고요. 그 사람 기쁨이 최고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걸 기쁨이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 기뻤으면. 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무엇 때문에 기쁜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혼자 앉아가지고 뭐 어찌 기쁨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말이 났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몇 년 동안 여기서 성경 배웠다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구원의 역사는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는데, 구원 역사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른 기성교회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해요. 예? 여기서 성경 배운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내가 그 말 듣자마자 그 사람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야. 그 사람이. 예? 우리가 여기서 성경 배우는 것이 기성교회 같아요? 기성교회가 같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것 뿐이고 그 후에 성경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 외에 다른 교회가 똑같다면 여기 나올 사람 어디 있어요? 예. 2시간씩 차 타고 자기 다니던 교회 옆에 놔두고 여기까지 요거도 먹으면서 시간 하면서 여기 뭐 미쳐다 여기까지 옵니까? 예. 구원받고 나서 기성교회 가봐요. 가라고도 못 가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어째서 나오느냐고, 그게. 예? 다른 교회와 같으면 여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역사하는 줄 알아요? 그 이율배반적인 소리예요. 예. 비난해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런데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나가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예. 나갈 사람은 나가는 건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예? 아주 그 못된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여기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길러주지는 못한대요. 구원은 여기서 받고 잘하는 건 딴 데 가서 살아야 된다나?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랬어요. 애가 애 낳는 거 봤나? 예.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나서 성장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 말 안 해서 그렇지, 여기서도 자아가 죽었다는 사람 말을 한다면 죽은 줄 몰라서 그렇지 진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성장한 사람도 많고 충만한 사람도 많고. 충만한 사람이 충만하다고 합니까? 충만한 사람 자기가 충만하다는 말 안 합니다. 충만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내가 충만 받았다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충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자기 위치 딱 지킵니다. 예?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몸 전체에서 어디가 제일 충만해요? 예? 말할 때는 입이 제일 충만한 거고, 주먹이 탁 치면 주먹이 충만한 거고, 그도 차면 발이 충만한 거고. 그런데 이 몸 전체가요, 어디가 더 충만하고 덜 충만하면은 그거는 병신이에요. 예. 똑같아요. 예. 똑같다는 게 뭐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정상입니다, 정상. 예? 다른 것은 제대로 다 움직이는데 이 손가락 하나만 이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까딱까딱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하려도 안 된다고 합시다. 요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충만이라는 것은 정상이다 그거예요. 예?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던 사람이 그 성령 충만이 무슨 특별한 건 줄 아는데 그건 충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정상적으로 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하면 입이 할 일을 입이 하고, 눈이 할 일을 하고,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이 지체가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동시에 그 안에 자기 위치를 딱 알고 묵묵히 하는,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게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예?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기쁨, 감사가 어땠단 말이에요, 그래. 예? 그거는요, 이거는 무슨 공상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충만한 사람이 자기가 충만하다고 합니까? 예? 충만한 말 아니에요. 충만하다고 하면 누가 말하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거짓이고 교만이에요. 얘가 자아가 죽었다. 죽기는 뭐가 죽어?
진짜 죽은 사람은 그 죽은지 안 죽은 건지 안 죽은지도 몰라요. 확실한 것은 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응? 내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또 주님이 이제 나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거 알죠? 죽었다 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뭐 주님이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 가만히 앉았으면 그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게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결과는 없으면서 죽었다고 하면 앉아서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장 무엇을 깨닫게 한다든지 예? 구원은 당장 받지만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충만한 과정에 들어간다든지 자아가 죽는 과정이라든지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시간과 어떤 순종과 희생과 고난과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런 과정에 도달하는 것이지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도 안 하고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당장에 무슨 뭘 경험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요 선하지 못한 거예요. 순수하지 못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당장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장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생활이 성장해가는 충만해가는 과정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신령한 것을 더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려면은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고난과 희생적인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저 산속에 숨어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신 것처럼 말씀 육신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전부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 바울 사도의 생활을 보십시오. 그가 거듭난 이후에 로마에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 고난 중에서 성경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더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분투와 같이 하겠다고.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난도 주시고 육신의 온몸에 병이 들게 하고 많은 환난과 역경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생활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고 말로만 아니고 자기는 죽고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런 경험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셨대. 주님 사셨으면 내놔봐요. 뭐가 살아났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당장에 뭐 깨달았다든지 뭐 죽었다든지 충만해진다든지 어떤 뭐 영적인 세계로 된다든지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 부인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인정해요. 그러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고 거기가 내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에요. 예? 딴 데 가면 어디가 뭐 쓰임 받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이 뭔데?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 최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같이 인자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어디를 가요 가기는. 예. 여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그야.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떠들고 육체의 즐거움 그걸 찾아서 끊임없이 헤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즐거움은
그 죄악의 즐거움입니다. 죄악의 즐거움. 그 모세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시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했다고 말해요.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자, 우리가 기뻐할 기쁨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이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세상의 천한 즐거움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육체가 뭐 즐거운 그런 즐거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 그 기쁨,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 자, 우리가 받았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응?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 한 가지만 해도 죽을 때까지 웃고 기뻐하다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막 이 세상이 뭐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막 엄청난 막 재산이 내한테 있다. 예? 그러면은 돈 가지고 기뻐한다면은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죠. 이제 돈만 가지만 뭐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자동차 탈 수 있고 어디든 여행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뭐 사람들이 굽실굽실 할 거고 돈만 있으면 뭐 세상 즐거우면 살 수 있잖아요. 돈 주고. 자, 우리는, 예?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보잘것없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 주셨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늘이 간직하신 그 구원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예?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쁨이 가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걸 잊어버린다고. 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예? 그걸 가끔 가다가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쁨이 그게 좋아 보여요. 예. 여러분들 사람은, 예? 이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있으면 뭐 엄청나겠죠.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으면은 뭐 굉장한 기쁨이 있는데요. 똥개한테 줘봐요. 쳐다보도 안 해요. 똥개는 똥 주면 좋다 가지. 우리가 가진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사람 관심이 없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듯이, 가치관도 다르듯이 그리스도인하고 이 세상 사람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생각이. 예, 가치관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사는 목적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이 육신이 아직 이게 남아가지고요. 예? 가끔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는데, 예?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 예?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박국서에 보면은, 우리 간에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원이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예?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기쁘다. 예? 그 기쁨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 때문에. 자, 이제 기쁨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어요. 기쁘고 행복하죠. 그 신혼 초에 말이죠. 막 깨가 쏟아지게 재미가 있고 기쁩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 얼마 안 가서 막 찌그럭 싸우고, 어떤 사람은 막 뭐 신혼여행 갈 때는 같이 갔다가 올 때는 따로따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싸워가지고는. 그 기쁨이 다른 문제 때문에 깨진다니까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참고 또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거기에는 어떤 인내심과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이 참으로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됩니까? 잘못해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깨진다니까. 결혼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 구원을 다시 달라고 안 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십시오. 예? 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생활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지속돼야 됩니다. 예? 자,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기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 인정 베풀고 친절 베풀고 뭐 주고받고 하는 그것만 사랑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 거룩한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순종하는 생활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 생활 속에 불순종하면서 기뻐한다는 그 기쁨은 거짓말이에요.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올 때에 수레에다 싣고, 법궤를 말이에요, 소수레에다가 싣고 들으면서 그 앞에서 막 기뻐했어요. 막 춤추고. 소가 펄쩍 뛰니까 우사가 법궤를 탁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데 뭐 너희들이 기뻐해야 하나? 우사가 죽었는데도 기뻐해요? 기쁨이 그냥 박살나버렸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오벳 에돔 집에다가 석 달 동안 모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그때는 우리가 법궤를 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충돌했다. 법궤는 수리에 실으면 안 돼요. 매야 돼요. 법궤다가 고리가 있어가지고 채를 깨가지고 제사장들이
네 사람이 매야 되는 거예요. 왜? 술에 싫어. 그 법궤를 메고 들어올 때 다윗이 그때 막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에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법궤는 주님의 임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예? 말씀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고 손과 발로, 등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기에서 주님을 배우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건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수고도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생활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지. 예?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뭐 기뻐요, 기쁘기는. 예. 그 기쁨은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법궤는 술에다 실어놓고 기뻐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씀은 따로 떼놓고 서자서 아자 아래란 말이 있어요. 그런 걸대로 나는 나대로 있으면서 뭐가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기쁨이 깨질 때는 왜 기쁨이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기쁨이 지속돼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불순종이라는 게 두 가지죠.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불순종이고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도 불순종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다. 그런 거 있으면서 기뻐한다는 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이 없어지지 않지만은 예.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앞에 뭔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 근심도 해야 됩니다. 예. 고린도 교회 바울이 말한 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근심 안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근심은 뭐예요? 바울 사도는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마음이 있다 그래서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 기뻐할 줄 몰라서 안 웃었습니까? 유머가 없어서 안 웃었습니까? 웃으실 일이 없어요. 눈물을 흘렸다, 슬퍼했다, 탄식했다는 말씀이 있어도. 예?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보면 너무 탄식스럽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예?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해야 되고 근심도 해야 돼요. 뭐 육신적인 근심 말고. 예? 하나님이 할 일, 그걸 앞에 큰 일을 두고요. 예? 그 걱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룰까? 응? 주님 뜻대로 좀 더 살아볼까? 예? 그게 뭐 나빠요? 그건 당연한 거지. 바울 사도는 많은 교회를 향해 의해서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다. 눌리는 거. 마음에 확 눌리는. 예? 자기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육신의 고난이 있지만 이거는 고사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 일은 없어요. 바울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큰 전도에서 구원받게 해놓으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한때는 바울을 천사같이 영접하더니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말이야. 누가 이간질 시켜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실컷 전도해 놓으니까 바울을 뭐 사도니 사도가 아니니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느니 마음대로 바울을 비판하고 찌끄려대는 자기들은 육체 속에 푹 빠져가지고 별별 죄 가운데 살면서 그 바울 사도를 판단하고 그러니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골로새 교회는 철학자들과 이상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죠. 이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정말 그 올바로 순종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교회는 문제거리 교회들도 있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다. 그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바울은 근심이 없었습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슬퍼해야 될 때도 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될 때도 있고,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우리 개인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뭔가 내 생활은 왜 주님을 위해서 좀 올바로 살지 못할까? 문제가 뭔가 쭉 쳐다보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안에 우리의 더 큰 기쁨이 지속된다는 것도 계속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기쁨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그 생활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고,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요. 그 좀 다르잖아요. 아벨이 양을 잡아 제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구원이고, 에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가 아벨처럼. 그 다음에 에녹처럼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혼자서 뭘 깨닫다고 기뻐하고 앉았다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의로움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쁘게 하는 자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주 안에서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에 뭘 신령하게 된다든지 자가 죽게 해준다든지 그게 끌려가면 자기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얼마 후에야 뭐 잘못됐다는 거 느끼는데요. 그때는 돌아오도 못해요. 실컷 실패하고. 우리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만큼 뭔가 깊이 뭘 깨닫고, 우리가 성경 속에 무슨 깊은 것을 깨닫기까지는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대가가 우리 생활 속에.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금방 어른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말에 미혹이 되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쁨이란 데 대한 그 질문이 돌아왔으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그게 교회잖아요.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그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귐이 있으려면은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은 하나님과 사귐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귐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대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야 그랬잖아요. 예?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러운 거. 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 속에 짓는 죄, 여러분 생활 속에 짓는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조금도 잘못을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이 잘못으로 딱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요. 그리고 잘못인 줄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다 드러나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잘못함인지도 잘못인지 몰라요. 거쳐 넘어져도 뭔지도 몰라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한지도 모르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예? 아버지한테 잘못됐다고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면은 그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버지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의 피는 빛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일 구원받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짓는 죄가 만일 내 마음에 감추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돌이키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숨기고 덮어놓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거 죄가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 상태가 경제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고 기뻐한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응? 그래서 이 사귐을 우리와 서로 사귐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이 교제가 지속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랬죠.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 교제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그 교제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기쁨이 지속되는 것이지 기쁨이 그냥 저절로 생깁니까? 혼자 어떤 사람이 문 딱 잠가놓고 성경 읽다가 뭐 깨달아가지고 기뻐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 열고 나와서 뭐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계속 문 닫아놓고 기뻐한다면 그거 미친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혼자서 뭐 희죽희죽 웃으면서 좋다고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나님하고 그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교제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항상 기쁘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항상 올바로 살면은 기쁘고 기쁘고 항상 기쁘고 가난해도 기쁘고 요거도 뭐도 기쁘고 병들어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 기쁨을 뺏을 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말고 엉뚱한 기쁨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쁘면서 기뻐한다든지 평안한다든지 그거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좀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예.